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십계명 탐내지 말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63페이지입니다. 문답합시다. 163페이지. 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끝까지 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욕하지 말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십계명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 파란색으로 된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그것이 탐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도 탐내는 것 때문에 그렇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간음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집을 탐내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깁니다. 또 거짓 증거도 탐심 때문에 합니다. 일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도 편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이웃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웃과도 연결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것, 저것은 다른 사람의 것,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과라반에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품습니다. 욕심이 강해지면 탐심까지 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행복이다 생각하고 그것만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우상이고 탐심이죠. 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거기에 궁극적인 의미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물질 축복이나 명예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명예나 자기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괄호안에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거짓되게 부릅니다.
주일에 예배하면서도 탐낸다고 쉬지 못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 마음을 엉뚱한 데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도 해를 끼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일에서 탐심을 금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자녀 등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파란색으로 된 것 읽읍시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그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죄가 이렇게 싹이 좀 나려고 할 때 잘라버리는 겁니다. 싹이 날 듯한 거, 그게 탐심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십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생활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다운편에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예. 자, 광야에서 일이 잘 될 때는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부러 낮추십니다. 또 우리를 어두움에 두셨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든 것, 어두운 시기,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조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잘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분별해 줘야 됩니다.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의 어떤 어두움, 탐심 이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하다가도 또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도 필요를 따라 주실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뭐 말씀이 주문과 같은 주술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킵니다. 오전에도 들었지만 너희들이 함께 나누어라. 나눌 때 복을 주시겠다. 이럴 경우에 말씀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자신이 만든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걸 사용하시죠. 경제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네, 일하고 돈 벌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물질만 붙들고 있으면 탐심이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또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강을 돌보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도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다. 시편 16편에서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의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느냐? 우상숭배와 탐심은 가정과 직장의 고통을 낳습니다. 시편 16편 4절 읽읍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우상이 그런 점에서 속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치만 불행해집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추구해 보십시오. 아니면 친구, 애인, 가족, 인생의 궁극적인 것처럼 추구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큰 상처받을 것입니다. 자, 이 성도는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만족합니다. 5절 읽읍시다. 여호와는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나오는 산업, 또 분깃, 기업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이 아니고 여호와가 자신의 기업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나의 소득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직장을 얻어서 먹고 삽니다. 직장의 선물이죠. 지금 직장 그 자체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기업입니다. 직장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이 계속 계시면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안정되죠. 변화가 있고 직장을 잃더라도 때로는 정말 건강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적 축복보다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상속, 나의 영원한 상속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복보다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뭐라고 말하죠? 아름답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게 주신 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 성도는 자기가 가진 땅이 돌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면서 그 땅을 개간했을 겁니다. 여호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자, 여호와를 기업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3절의 괄호안에는 성도입니다. 성도. 같이 읽읍시다.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성도를 사랑합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아름답듯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형제에 있는 분들은 자기 형제를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형이 있고 뭐 좀 지나니까 동생이 태어나고 그냥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한 부모니까 형제로 뭐 좋건 나쁘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성도들도 있죠, 당연히. 영 기질이 안 맞는 성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의 관계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또 인내로 극복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가진 좋은 것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본능적으로는 살짝 그런 생각이 스쳐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걸 훌쩍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항상 뛰어넘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도가 성취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탐심을 이깁니다. 예, 이현석 선생님 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탐심을. 김원식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는 내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세상을 넘어서 부활을 즐거워합니다. 10절 읽읍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으로 과로원에 만족하고 찾아가는 자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찾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서 과로원에 뭐겠습니까? 부활까지 내다보며 찬송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니까 내 것이 하나님 그분이 안정감을 주고, 나의 것은 감사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 다음 세상까지를 부활을 보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마음도 편하죠.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뭔가 탐욕이 생길 때는 막 불안하고 이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자기 것이 뭔지 정리될 때는 편안하고 그렇죠.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12장 다운편에 읽읍시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재물을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과로원에 만족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돈 버는 지혜가 있지만 참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거임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재물을 벌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탐심이라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이웃도 사랑하는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탐심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결론 같이 읽읍시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주셔서 우리의 욕구의 한계를 정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구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고, 또 다른 성도에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넘어서 영원한 천국 부활할 것을 내다보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은 한 주 되시고요.